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 16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16절. 1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잠시 한번 짧은 57초짜리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민들 가운데 좀 속된 말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도 돈지랄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요즘 그냥 지랄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 일만 열면 자기 과시, 자기 자랑 하느라고 바쁩니다. 있는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이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나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와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승진을 못하면 누가 승진하겠냐. 그리고 우리 딸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이러면서 자랑합니다. 젊은이들도 K9으로 바꿨는데 생각보다 차가 엄청 좋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과시합니다. 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팅만 가면
남자들이 전부 나를 선택한다니까, 이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일의 특징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어하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심리치료사인 조셉 버고는 마음의 문을 열고 숨어버린 나에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의식 가운데 수치심이 들어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결핍, 감정, 그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수치심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칭찬하거나 감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의 수치감을 덜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늘 우월감과 열등감이 교차되면서 불안한 생활을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아주 교만해집니다. 내가 누군데, 역시 잘했어, 나는 천재야,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다 일이 잘 안 되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 한탄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했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되었다고 합니다. 한 규빗이 대략 한 46cm 정도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거의 키가 3m 정도 되는 거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체격과 또 자신의 그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그는 노트구를 썼고요, 그리고 비늘 모양이 있는 갑옷을 입었고, 그리고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놋 각반을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놋으로 만든 단창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그의 뒤에는 수많은 블레셋 군병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거인이었죠. 실제로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 막강한 전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를 맞고 쓰러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너무나 위대하고 커서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덤빌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윗은 거꾸로 저 골리앗은 너무나 덩치가 커서 내가 눈을 감고 대충 던져도 맞을 수밖에 없는 표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면 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8장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마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호감을 많이 받는 그런 삶을 누렸습니다. 자신을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교만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모습을 본 거죠. 나도 저것만 할 수 있다면 큰 돈을 또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더 나를 집중하고 존경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한테
은을 주었습니다. 뇌물을 주고 나에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능력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와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과장하고 또 자만하고 자랑하면서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망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한 사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위 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패배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가 헐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백성들 가운데 사마리아로 끌려가는 포로의 생활을 하는 그런 백성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성전의 기물들 그리고 왕궁의 재물도 손상을 입었고 빼앗기게 되었죠. 이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다의 우시야 왕이 등극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고 다시 강건한 나라로 재건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 블레셋 땅에 성읍들을 건설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영토를 확장하면서 옛날 솔로몬 왕 때 배를 건조했던 그 홍해가의 그 바닷가인데요. 그 엘랏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점령을 하는 등 승승장구한 그런 멋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강건해지고 평안을 되찾자 이 우시야 왕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넓어진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중간에 읽지는 못했지만 그 중간에 말씀에 보면 6절부터 20절까지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견고한 성읍들과 좋은 밭과 포도원을 자랑하였습니다. 광야에 세워진 망대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2,600명이나 되는 족장의 총수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30만 7,500명이나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주가 좋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고 발명을 한 것들을 그는 자랑했습니다. 극도로 교만하여진 이 우시야 왕은 결국은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사랴를 물리치고 자신이 제단에 분향을 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란 이 아사랴 제사장이 800명의 다른 제사장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왕에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향단에다가 계속 분향을 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도 쫓겨났고 별궁에서 지나면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마치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지혜로워서, 자신이 힘이 좋아서, 자신이 통치를 잘해서, 전쟁에 능해서 이겼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는 교만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장갑을 끼고 벽돌을 쌓는 벽돌공이 벽돌 쌓기를 마치고 났는데
장갑이 갑자기 이 벽돌을 내가 쌓았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자가격리 할 때는 신구약을 한번 다 읽었는데 이번 자가격리 할 때는 아내가 옆에 같이 있어가지고 신약밖에 못 읽었습니다. 신약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본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었고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하루 세끼 밥 먹고 잘 수 있는 쉘터가 있고 가족들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기억이 없어서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하나 그거를 다 들춰낸다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려도 될까? 하는, 내가 너무 호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캄보디아 기아대책기구에 이원희 선교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학교 사역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 학교에 뚝뚝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한번 왔다 갔는데요. 그 뚝뚝이 옆에 보면 크게 죄인교회 증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죄인교회? 교도소에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개척을 했는데 이름을 죄인교회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후원을 받아갖고 산 뚝뚝인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자신의 죄악을 누이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늘 자아 성찰을 하면서 자신들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또 우리의 지식이나 그런 것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전혀 값어치가 없는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가지가 꺾이고 그 뿌리에 우리 이방인들인 돌 감람나무를 꽂아서 그 뿌리의 진액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와중에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부터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인생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동안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재물도 자랑하지 말고, 특히 캄보디아에서 사는 분들 땅 자랑하지 말고, 집 자랑하지 말고, 자녀 자랑, 손녀, 손자 자랑하지 말고, 음식 솜씨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자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안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 허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무언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생전에 좋은 일 좀 많이 하십시오. 베풀고 나누고 화목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좀 복된 인생 되도록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몸이 아프셔갖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또 같은 그 시기에 또 우리 사돈 댁에 그 아버지도 이번에 우리 결혼 예식할 때 기도를 하셨는데,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90이 넘으셨어요. 이번에 또 아프셔갖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다들 자녀들 위문좀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뭐 사진을 또 이렇게 찍어서 또 보내줬어요. 우리 아들들이 보니까 힘이 없어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막 그냥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잠깐입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넷째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때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봅시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 우리의 혀는 우리의 몸에 비해서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아주 작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조그만 불씨가 온 나무를 태우고 산 전체를 태우듯이 위험해진다는 말입니다.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온갖 짐승들을 잡아다가 길을 들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축이라고 하죠. 애완동물이라고 하는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도
자랑하는, 그리고 자만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하는 것, 그것도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감하다고 자랑하지 마라, 부하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연말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장기자랑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막 또 찾아보겠죠. 예, 자랑할 것이 없는 분은 또 막 연습도 하겠죠.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따르던 사람이었고 유대의 전통을 목숨과도 같이 귀하게 여기며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구약의 말씀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면서 그는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결국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인생 말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해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유대인들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할례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24시간 깨어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30분 정도 하려고 하면은 단어 수가 한국말로 이렇게 정리하면 단어 수가 한 2,000단어에서 한 2,300단어 정도 됩니다. 한 30분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만 단어, 빨리 얘기하는 사람들, 성질 급한 사람은 수십만 단어를 얘기할 텐데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던 자신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니까 여성분들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러면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탁 제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장식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껏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꼭 달고 다니지 않더라도 그 십자가의 정신을 새기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그 보혈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는 요즘에 향수를 종종 사용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노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자기는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향수를 샀습니다. 조그만 병 하나 샀는데 덤으로 또 더 조그만 병을 하나 주더라고요. 아직도 그 조그만 병 다 못 썼는데 오늘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주일 아침에 향수를 좀 몇 방울 뿌리고 나와야 되겠다 그러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향수의 그 향이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만 믿지 않는 낭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이 풍부해서 걸어다니는 성경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를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삶.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동안이라는 이야기는 되게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입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십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무익하기도 하고 그리고 쓸모없는 일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래도 자랑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삼층천을 갔다 왔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천국을 보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100% 믿기는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은 그 경험이 너무도 신비스럽고 너무도 위대해서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듣고 그 가시를 죽을 때까지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비스러운 영적인 체험 그리고 천국을 체험했던 대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오히려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와 비전을 우리는 충실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읍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날에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그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만나는 날, 아니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자랑할 것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라 그러면, 장기 자랑한다 그러면 너무나 레퍼토리가 풍성한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너 뭘 자랑하겠는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겠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소망 아닙니까? 거룩한 자랑 아닌가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본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약하고 그리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너무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나의 강점으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가서 나의 약점과 약함을 막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약점과 약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밀어넣지 맙시다.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거를 자랑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생명과 연약한 육신,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리고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부질없는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